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목사님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한번 이 해수욕장 복장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또 휴가 기간에 재밌게 놀았습니까? 해수욕장도 갔다 왔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 놀았죠. 이 여름이면 뭐니 해도 이 해수욕장 가서 이렇게 한번, 맞죠? 신나게 물놀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친구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목사님도 아직 해수욕장을 못 갔는데 꼭 한번 가고 싶네요. 네, 목사님이 오늘 또 이 설교 제목이 파도타기입니다. 여러분, 파도타기. 그래서 이 목사님 집에 그 은우 튜브와 은우 엄마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 선글라스는 목사님 건데요. 좋아 보이죠?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파도타기라는 제목으로 아주 시원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옷을 좀 바꾸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여러분, 목사님이
어느 엄마 모자를 좀 오래 썼더니 지금 머리가 좀 눌려갖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머리가 좀 부시시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평소에 목사님의 그 깔끔하고 완벽한 이미지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작년이었죠. 제주도 해수욕장에 갔다 왔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랑 열심히 재밌게 이거 파도 타기도 하고 또 해수욕장에서 재밌게 놀았어요. 거기 관계자분들이 제트스키 있죠, 여러분. 수상 제트스키. 그걸 가지고 파도를 막 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쫙 하면서 이 파도를 만들어 주면 이 파도가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 이 튜브를 타고 있으면 이 튜브 막 재밌어요. 이 파도 타기가 됩니다. 예. 근데 뭐 목사님이 수영을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아주 조금 하기 때문에 이 튜브를 탄 채로 그 오는 파도를 맞부딪히면서 이거 거슬러 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파도를 거스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힘도 빠지고 막 앞으로 가려고 해도 잘 가지지도 않고. 그런데 이 몸을 딱 반대로 돌리면 파도가 뒤에서 쫙 오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이 해변까지 쫙 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파도를 마주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면 힘들지만 파도가 가는 방향으로 내 몸을 맡기고 있으면 이 튜브를 또 타고 있으면 몸이 순식간에 쫙 가잖아요. 재밌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이 파도 타기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보내는 세상의 파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파도. 이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파도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 몰아치는 파도예요. 이 파도, 세상의 파도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을 세상에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물드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에 적합한 사람으로 세상에 물들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파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더 멀어지게 되겠죠. 끊임없이 파도를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파도에 역행해야 됩니다. 이 파도에 몸을 실어서는 안 돼요. 목사님이 아까 튜브를 타고 이 파도를 거슬러 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 파도에 역행해야 됩니다. 물론 쉽지가 않겠죠. 목사님이 여러 번 여러분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연어 얘기를 몇 번 했죠. 우리는 연어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 산에서부터 떨어지는 그 계곡의 물줄기를 연어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거슬러 올라가서 저 꼭대기에 가서 이제 산란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세상의 파도, 세상의 파도를 역행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것이 세상의 파도고요. 두 번째 파도, 무슨 파도라고요? 성령의 파도. 성령의 파도는 하나님의 법칙,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몰아치는 파도입니다. 자, 이 파도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예수님을 닮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이 성령의 파도가 치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는 그 순간까지 이 성령의 파도는 우리에게 몰아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파도를 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파도를 타야 됩니다. 성령의 파도에 몸을 실으면 우리는 그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 문제가 발생하느냐? 성령의 파도에도 한쪽 발을 담그고 세상의 파도에도 한쪽 발을 담그고, 이 전문용어로 양다리를 걸친다라고 하죠. 그렇게 걸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파도에 치이고 저쪽 파도에 치이고 하니까 어디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쪽 파도도 아니고 저쪽 파도도 아니고 양 파도를 그냥 찰싹찰싹 뺨 맞듯이 맞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갈등이라고 하죠. 갈등.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이 갈등을 꼭 겪게 됩니다. 예전에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내가 친구들한테 약간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게으른 삶을 산다든지, 마음속으로 저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을 가지고 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참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로 여겨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세상에서 내 몸을 담고 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니까 눈치도 보이고 친구들이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야 교회는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또 요즘 특히 더 그렇겠죠. 요즘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아마 상당히 사람들이 눈치를 많이 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도 TV 봐서 기사를 봐서 알고 있겠죠. 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런 갈등의 상황에서 성령의 파도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파도에서 뛰어내려서 세상의 파도에 그냥 몸을 담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갈등 가운데 세상의 파도에 몸을 싣고 그냥 세상대로 살아갈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갈등의 상황이지만 그런 갈등을 이겨내고 성령의 파도에 몸을 맡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행복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성령의 파도에 몸을 담궈서 성령의 파도가 몰아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몸만 오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사명까지 함께 주셨죠. 예수님과 사명이 베드로에게 파도처럼 몰아쳤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자기를 어떻게 파도에 몸을 던졌는지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는 그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몰아친 첫 번째 파도죠. 그 파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자, 여러분, 이게 왜 베드로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파도가 되냐면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이 설교 중에 중동부 설교, 수련회 설교였나? 그때 한번 이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해줬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시 베드로가 살았던 갈릴리,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는 주로 야간에 물고기가 잡힙니다. 밤에 물고기가 잡히고, 그리고 깊은 곳보다는 좀 수심이 얕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물고기를 잡을 때는 어떤 그물을 던졌냐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투망이에요. 투망, 원형의 투망인데, 그 원형 그 가에 돌멩이가 달려가지고, 돌멩이나 납덩이 같은 것이 달려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쫙 던지면 그 돌멩이가 싹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싸게 되겠죠. 그 안에 이제 잡힌 물고기를 잡는 그런 방식인데요. 보통 사람의 가슴 높이 정도 되는 그 수심에다가, 깊지 않죠. 거기다가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을 때는 아침입니다. 밤새도록, 야간에 물고기가 잡히니까 밤새도록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베테랑입니다. 베테랑 어부예요. 이렇게 허탕을 치는 일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 언제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느 포인트에 물고기가 오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그물을 정리를 하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그 이른 아침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이른 아침에,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요, 베테랑 어부입니다. 수십 년 동안을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는 자기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얕은 곳도 아닌, 고기가 잘 잡히지도 않는 깊은 곳, 그리고 시간대는 물고기가 잡히는 야간이 아닌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이른 아침. 자, 이런 상황에 베드로가 놓인 겁니다. 정말 베드로에게는 파도죠.
큰 파도가 지금 몰아친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분의 말을 들어야 될까? 아니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노하우를 살려서 그냥 세상의 이치대로 흘러가는 대로 내 몸을 맡겨놓을 것인가? 아니면 저분을 통해서 몰아쳐오는 저 파도에 내가 몸을 맡기면서 세상의 파도에 역행해 볼 것인가? 지금 그 기로에 이 베드로가 놓여 있는 것이죠. 참 힘들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이 베드로가 놓인 것처럼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열심히 그물을 던져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물을 던지고요. 매일 그물을 던집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성공하고 더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그물들을 우리는 던지면서 삽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때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기도 합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물고기가 잡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물고기가 덜 잡히기도 합니다. 또 예상치 못한 아주 월척을 낚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한 마리도, 이 베드로처럼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구체적으로 응답받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곳에 딱 30m 되는 이 지점에 밤 11시에 그물을 3번을 던질 테니까 한 50cm 이상 되는 물고기를 한 100마리 정도를 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물을 던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기도대로 다 응답이 됩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말을 해줬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응답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뜻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물을 던지면서도 또 원하는 바를 가지고 그물을 던지면서도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물고기를 잡게 해주실까? 오늘은 몇 마리나 주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는 이런 물고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 그리고 그 물고기를 낚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구나라고 하나님의 그 범위를, 하나님의 응답을 인정해드리는 그런 자세가 진정한 기도인의 자세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갈등을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얻게 되는 것들, 또 원한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 내 삶이 인도함을 받으면서 참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파도가 계속해서 나에게 몰려옵니다. 베드로에게도 지금 그런 파도가 몰려온 것이죠. 정말 세상의 흐름대로라면 지금 이제 물고기를 그만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제는 그물을 씻고 다음번을 준비하고 기회를 노리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자기에게 몰려온 예수님이 보낸 파도는 그 세상과는 너무 반대되는 역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원하고 바랬던 것이 아닌 거죠. 그런 파도가 지금 나에게 응답으로 온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파도에 이 몸을 담궈야 되느냐? 이 갈등의 순간.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파도에 몸을 실었던 것이죠.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동안 쌓아왔던 어부에 관련된 물고기 잡는 것에 관련된 노하우들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다시 그물을 싣고 배를 타고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던집니다. 자, 그물을 던지자마자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배가 기우는 것 같아요. 그물이 묵직해집니다. 그물을 탁탁 당겨보는데 잘 당겨지지 않아요.
온 있는 힘을 다해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그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 잡혀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리고 지금은 물고기가 잡힐 시간도 아니고 그런 수심도 아닌데, 이런 깊은 수심에서는 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데 그물을 던지자마자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된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자, 여러분, 기적이죠. 만약 베드로가 자기에게 몰려온 그 파도에 몸을 싣지 않았다면, 그래서 세상의 파도에 역행하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은혜였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주의를 빼먹고라도 내가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이 친구는 내가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고, 내가 내 자존심을 어떻게든 지켜서 이 친구를 짓밟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순간에는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고서라도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컨닝을 하지 않고 술이나 담배도 하지 않으라고 하시지만 지금은 이것을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갈등들에 우리가 역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파도에 몸을 실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파도가 우리를 놀라운 은혜의 목적지로, 기적의 목적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던졌을 때 주님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곳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적은 아까 목사님이 말했죠. 베드로를 향한 큰 그림을 예수님은 갖고 계시다고요. 그 그림에 이제 막 스케치를 시작한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더 큰 파도를 몰아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더 큰 파도를 보내십니다. 베드로야, 너 이제 물고기 그만 낚아.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 물고기 잡는 그물을 내려놓아. 나는 너를 그물로 써서 너에게 많은 사람들을, 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낚을 거야. 구원할 거라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거야. 나와 함께 가자라는 사명을 보내신 거예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요, 다른 거 배운 거 없고요, 한평생 어부하면서 물고기 잡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생업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가족들도 내려놓고 자기의 직업도 내려놓고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으니까, 사람들을 구원할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으니까 이전 것은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또 한 번 예수님을 믿고 그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당장 따라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경험을 해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은 더 쉽습니다. 처음이 뭐든지 처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기도 응답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내 삶을 이렇게 좋게 인도하셨다라는 은혜를 한번 경험해보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면요,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은 그만큼 더 쉬워지는 거예요. 더 큰 파도가 몰려와도 그 파도에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요, 그런 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큰 풍랑도 만났어요. 바다에서 이르는 큰 파도와 풍랑을 만났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안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 성령의 파도에 몸을 싣고 세상의 파도를 이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요셉, 모세, 다윗, 바울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하나님 성령의 파도를 타면서 세상의 파도를 넘어서면서 이기면서 갔습니다.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겨운 일들이 닥쳐왔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파도를 능히 이겨냈던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세상의 파도가 침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죠. 분명히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에 몰아치는 파도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의 파도에 몸을 담아서 이겨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파도는 계속 몰려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 파도는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더 큰 파도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올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알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파도구나. 이것은 성령의 파도구나.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약했어요. 어떻게든 세상의 파도에 우리의 몸을 담그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성령의 흐름에 내 몸을 맡겨야 돼요.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시간을, 이 역경을 내가 이겨내야지. 그리고 학생의 본분은 공부인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학업에도 충실하고 경건 생활에도 예배 생활에도 충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큰 파도가 여러분에게 몰려올 겁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로 더 큰 파도가 여러분에게 몰려올 테고 갈등의 순간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부터 경험해온 성령의 파도로 말미암아 이겨내었던 승리의 경험들을 잘 축적시켜서 그 어떤 파도가 여러분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파도로 말미암아 그 파도를 깨부수고 넘어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중학생,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시원했죠? 예, 여러분, 복수 퀴즈를 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여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셨죠. 자, 여기는 어딘지 한번 맞춰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내신 두 번째 파도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었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가 아니라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죠. 여기서 무엇은 무엇일까요? 자,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개학이죠. 학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